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사실은 54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 다윗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일요일에 주일에 친구와 골프 약속을 했습니다. 골프를 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오더랍니다. 화가 난 친구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주저주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야? 대답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기로 했거든. 그래서 늦은 거야. 아니, 그럼 여기 왔다는 것은 뒷면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늦을 일이야?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느라고 30분이나 늦었어. 네. 이런 분들은 요즘 아마 콧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대놓고 예배 안 나오고 되는 때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주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의 연속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온 아주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말이 그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전쟁하는 인생은 전쟁,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과도 싸우고 다른 사람과도 싸워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도 싸우고 감정적인 치열한 싸움도 합니다. 개인 간의 싸움, 집단 간의 싸움, 기업 간의 싸움, 이념 간의 싸움, 지역 간의 싸움, 정파 간의 싸움,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근 전쟁, 교통 전쟁, 어디다가 싸움을 붙여도 어디다가 전쟁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질병과의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외에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정사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 어느 전쟁보다 치열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비유하면서 싸우되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싸움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때로는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어떨까? 그러면 좀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모두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할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살과 함께 물살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면 그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면 물고기는 반드시 물살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참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생이 마치는 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문제와 대면하여 섭니다. 지금도 우리는 갖가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와 소봇 땅에서 대적하여 서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춘천에서 그들을 치기 위해 속옷땀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기가 충천해서 모인 사울과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서서 싸움을 걸어봤습니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 너희들 중에 대표가 와서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는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블레셋 제1의 용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산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게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마냥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울 왕은 골리앗으로 인해 꺾인 사기를 좀 높여보려고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심지어 공주와 결혼도 시키고 그의 온 가족의 신분도 높여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온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이 많은 군인들 중에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군인들 가운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 말을 듣던 한 군인이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난 어린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잡고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이 유명한 본문 속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와 정부 권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힘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분노하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신과 신의 대결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패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패배가 우리가 믿는 신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의 상하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사시대에 삼손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죠.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 오늘 사울왕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직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한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바로 그때의 전투에 대한 패배에 대한 소욕을 위해서 이제 블레셋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복수하리라. 그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악신으로 인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치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정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양 군대가 항호하고 서 있는, 전열을 갖추고 서 있는 그 가운데 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에 보면 골리앗이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10절에도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런 골리앗의 충동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린 소년 다윗의 반응이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모욕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26절에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6절에도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45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와가지고 저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적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군대를 모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쩌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행동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비대면 예배, 그리고 코로나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치더라도 그동안 지금까지 행해온 정부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와 일방적인 조치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과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방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의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수련회, 기도회, 성가대, 성경 공부, 일체 교회 모임 금지하라, 식사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마라, 그래왔잖아요. 식당, 마켓, 술집, 회사, 기업들, 학교, 심지어 클럽이나 절이나 성당, 거기는 아무 제재하지 않으면서 식당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차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몸 비벼대며 식사하고 있고, 지하철, 버스, 출근 시간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러고 있음에도 단 한마디 말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해왔습니다. 일방적인 제재를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유수의 교회들이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변변한 항의 한번 못하고 지금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느라 급급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들 대부분이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느라 다윗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왜 정부가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왜 한국 교회는 그 부분에 산만히 하지 못하느냐고? 왜 의문을 느끼지 않느냐고?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 그럼 제가 아무리 봐도 다윗이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다윗처럼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 크게 놀랐다는 이 말이 부서지다, 파괴되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한의 공포.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유형, 무형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정신적인 것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어떤 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습니다. 그의 신장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6규빗하고도 한 뼘. 여러분 1규빗은 최소한 적게 잡아서 45cm입니다. 한 뼘은 13cm로 보통 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키는 계산해보니까 2m 83이 최소치예요. 2m 83. 그럼 제가 1m 77이에요. 2m 77 아니고 1m 77. 그런데 골리앗은 2m 83. 더 참고하시라고. 최홍만은 2m 20. 최홍만.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입은 갑옷의 무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 여러분, 쌀 20kg 들기도 상당히 버거워요, 요즘엔 점점. 저도 좀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57kg를 몸에 걸치고 있는 게 옷 무게만.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차고 그가 가진 단창은 그 창날만 7kg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령, 어른들 쓰는 아령 6kg예요. 창날만 7kg.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진 창은 그 두께가 배틀채 같았다. 여러분 배틀채 잘 모르죠? 옛날에 배옷 만들 때 그 큰 채, 그거 배틀채라고 해요. 엄청나게 굵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방패를 든 사람. 그런 골리앗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고 파괴될 정도로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두려움이 이스라엘에 미친 두 가지 영향력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열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고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신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그 위대한 이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 OECD 국가, 전 세계에 17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은 많지 않아요. 이건 선진국들만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코로나 확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지금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코로나 확진율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OECD 국가 중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1위입니다. 확진율은 가장 낮은데 두려움은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두려움들은 정부나 언론이 준 두려움이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행정명령, 또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운 교회에 대한 비난과 잘못된 정보들, 그런 골리앗들에게 압도되어서 그 두려움으로 옛날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파라볼라너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라볼라너이. 우리는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노예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 광야 황무지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들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신 분, 수많은 적들의 위협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들의 아버지시니 주인 되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지금 골리앗에게 압도돼서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골리앗보다 100배,
백배가 뭐냐, 천배, 만배, 아니 수천만 배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보다 조금 더 큰 골리앗 때문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정부나 언론이 계속되는 압박에 압도돼서 코로나 확진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비방,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압도돼서 우리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나 여론이라는 골리앗에게 압도되어 그보다 천배, 만배, 아니 수천배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합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벗으면 그때야 비로소 똑바로 보게 됩니다. 욕먹을까 두렵고, 확진될까 두렵고, 벌금될까 두렵고, 제발 진짜 두려워할 것,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찾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본문에는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기 때문이다. 다시 다윗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그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쳐서 죽이고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제가 사자나 곰도 이겼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는 제가 죽인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사울은 다윗을 볼 때 골리앗과 비교하면서 그저 어린 아이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징계할 하나님의 군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바로 그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내가 진짜 나인 겁니다. 쉽고 편할 때만 예배자입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자여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3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고 아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알미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골리앗을 보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알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삶으로, 그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알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 똑같이 앉아서 알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느냐, 내가 믿고 있는 말을 내 삶이 증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믿음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았습니다. 17장 46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물매와 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방패를 앞세우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든 2m 83cm 거구 골리앗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다윗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본 골리앗과 어린 소년이 본 골리앗, 어린 소년이 본 골리앗이 훨씬 더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훨씬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면 어린 소년의 눈에는 더 두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결국 이긴다. 바로 그게 그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결국 이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자니까. 하나님이 결국의 승리자이시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결국 이긴다는 말씀이 오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편에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주님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절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감각 없이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럴 땐가 보다 이러면서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을 그냥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으십시오.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골리앗으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가리고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 앞을 막아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이, 온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 서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처럼 위태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운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당당히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